분해야 아간의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롯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가데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틀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이 바란 광야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도는 이제 이스라엘 여정 진친 것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데스까지 왔다가 딱 드러난 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직 그냥 구성도 안 됐구나. 그냥 오합지졸이 모여 있구나. 왜? 아니, 모세가 얘기하는데 순종 전혀 안 하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자기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갖고 그거대로 따라가자 그러잖아. 여러분,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한 목소리로 그 가운데 따라가도록 훈련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식 훈련 받는 거랑 똑같아요. 제식 훈련이 뭐냐면 앞으로 가, 차렷 열중셔 뒤로 돌아가, 이런 게 제식 훈련이에요. 옛날에 저 이제 군대 있을 때 들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6.25 전쟁 때인데 이제 그 고지에 있는 저기를 그러니까는 적군을 갖다가 탈환을 못 하는 거예요. 고지에 올라간다고 하는 건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다들 실패했는데 무슨 유명한 그런 레인저 부대들, 특수 부대들 가갖고 다 실패했는데, 그런데 이제 훈련소에서 교관들, 이거 제식 훈련 시키는 교관들이 올라갔대요. 근데 그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 군기를 기본적으로 잡는 거거든요. 목소리에 맞춰갖고 행동을 따라가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초인데, 근데 저기가 가서 탈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대가 가서. 군기가 들은 거지, 그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총탄이 빗발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 한 바퀴를, 가데스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도는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가장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책임지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구성원들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군사가 돼야 돼요. 주님이 다 해주실 거지만,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는 데에는 군사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힌다고 하는 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분해야 아간에 진을 쳤다가 이제 이쪽으로 홀하깃갓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분해야 아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것은 여아간이라고 하는 거, 여아간의 아들, 다시 이야기해서 그것은 에서의 후손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데, 여아간의 어원은 뭐냐 하면 꾸불꾸불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비틀다, 교활하다, 꾸불꾸불 구부러졌다, 진리를 비틀고 교활하게 속여서 바른 길이 아닌 꾸불꾸불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점심갑주는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로 딱 하고 곧바로 세우는 거예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유월절 식탁을 먹고 바로 출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불구불어진 거,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구부러지게 하는 그런 거짓의 것들에 속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군사로서의 신앙의 자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허리를 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부러진 게 아니고 똑바로 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딱 중심을 서갖고 기초를 세우는, 이 딱 서야 그 다음에 뭐를 채울 거 아니에요. 딱 세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똑바로 서는 거다. 그게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진친 곳은 뭐냐? 호라깃갓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동굴의 계곡 아니면 계곡의 동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 안에 있는 동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도 깊은데 계곡에 있는 동굴이니까 얼마나 깊고 음침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비해야 될 군사로서의 지침은 뭐냐?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의 호심경과 말씀 여러분 들어보면은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32절 말씀, 민수기 33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아멘. 호라깃갓에 진을 쳤대요. 자, 호라깃갓이라고 하는 게 계곡에 있는 동굴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다. 그래서 깊은 곳에 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숨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숨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깊숙한 곳 동굴에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움에 속하여 있지만 자기 자신 숨은 그곳에서는 세상에 대하여 인간에 대해서는 자기를 빛내고 뽐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빛나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죄인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있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의 의에 다 다다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입은 옷은 그 위는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 같이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들어버린 잎사귀가 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연결되는 게 있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예, 맞아요.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때 그 잎사귀랑 똑같은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 그 입인 거예요. 우리의 의는 어때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은 어떤 입이에요? 자기의 의의 입인 거예요. 그 옷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에 정체가 나타났잖아.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의 정체는 뭐예요? 우리의 의,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말라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옷과 같은 것으로는 내 더러움을 감춰봤자 소용이 없지. 이 잎사귀 같은 이러한 자기 위를 가지고는 주님이 나중에 바람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주님이 나중에 바람을 불어서 그걸 말려버리시면 굴러가고 나중에 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정말 암담한 처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가 봤던 몇 가지 환상 중에 한 가지죠. 근데 이제 그때 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랑 동명이인이에요. 수룹바벨은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총독이 된 사람이 수룹바벨이야.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짓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근데 환상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재판장 앞이야. 하나님의 관장 앞이야.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주의 사자가 계신데 그 주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냐? 자,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찾으실 분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리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여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막 대적하는 거야. 저 지금 잘못하고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도 성전 짓거나 하나님께 번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이 모양 이 꼴을 보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냥 다 하나님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관한테 고발하는 검사가 나빠서 고발하는 게 아니죠. 원래는 우리는 이제 악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은 검사의 역할이거든요. 원래 사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뭐 잘못됐다, 뭐가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영이 사단적인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냥.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막 고발을 하는데, 근데 그 고발을 할 때에 그냥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니까 합당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법정이잖아. 법리로 다퉈야 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라 그러는데 이거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지금 헷갈리게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노라. 그죠?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 택하신 자인데 네가 감히 사단아 네가 그가 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책망하냐?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주께서 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게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심판과 고난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망을 다시 받지 않도록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은 다시는 사단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다가 완전히 이 다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비록 죄인이고 죄가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의 옷을 벗기시고 그 불의한 옷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잎사귀 같아서 다 말라서 굴러가 버릴 것 우리를 가릴 수 없고 우리에게 영광을 갖다가 재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를 벗겨버리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갖고 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왜 네 의를 가지고 옷을 입고 내 앞에 대적하냐는 거야. 그게 외식인 거예요.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동굴 속에 아직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다 부정한 자 같고 그의 행실은 다 더러운 옷 같을 뿐이고 에덴 동산의 잎사귀와 같은 옷을 입으러 다 시들어버릴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의 호신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의에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짐승의 행실과 같이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네라 그랬어요.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은 체데크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의로운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행동이 의롭다고 하는 의미로도 물론 쓰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태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실이 한 번 하다 보니까는 의로운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 의롭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이 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에서부터, 의도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는 어떤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운 행동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의로운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의 행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의인이 된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다.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체데케라고 하는 공의와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공인데 똑바로 섰다는 얘기야. 똑바로 선 거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나도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기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 율법이 똑바로 서 있는 거고, 사람이 그게 옳으다 그러다 말할 게 아니잖아. 그게 기준이잖아. 근데 이게 말이죠,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따지고 들자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따질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그게 법이기 때문에 똑바른 거예요. 근데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준에 딱 맞춰 섰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섰다고 하는 거니까 율법,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실천적으로 다 지키는 것이 체데크냐?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체데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데크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에 합당한 벌을 내리면 그게 체데크인 거예요. 체데크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데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체데크가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체데크라고 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 공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체데크를 이루는 것은 못해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삐뚤빼뚤되고 잘못되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체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그 공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실 수 있잖아요.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또 해야 되고, 사단이 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놓고 왜 그에게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냐고, 저를 심판해야 되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 왜 그것을 갖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휼이니 뭐 은혜니 여러 가지로 인애니 사랑이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말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번역이죠.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도리를 다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 그 안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체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에 아가도스라고 하는 게, 의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 선하신 선생님이요, 누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니까 인간 중엔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의미로 왜 선한 자를 나를 선하다 그러고 인간 중에 선한 자를 찾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또 선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도 선하고 율법도 선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선포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언약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라고 하는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하나님 지켜야 된다고.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안 했어. 하나님과 약속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다짐은 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로 다짐은 했지만, 우리가 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 도리 다 하고 살지 않잖아요. 사람 살이에 도리도 다 안 하고 살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발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체데크라고 하는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의 말씀대로 똑바로 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러면 완벽하게 오케이, 너 통과할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체데크를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 죽으심으로, 받아야 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도리는 뭐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의의 호신경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 우리가 다 뭔가 공의롭게 행동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뭐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때에 다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마음까지도 성결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더러운 옷과 같은 인간의 의에 대해서 보혈로 벗기시고 다 씻기시고 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고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는 은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호신경을 붙여라 그랬어. 여기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 흉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흉배로 무장하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했거든요. 이 흉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여기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여기 전체를 다 이렇게 한 판으로 해가지고 딱 그 갑옷 아시죠? 갑옷. 그 로마 뭐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옷 입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신약에는 가슴이라고 하는 거, 심장이나 가슴이나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건 양심이나 우리 영혼이 들어있는 곳으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뭐를 그것으로 봤다 그랬어요. 같은 내장 중에서도 신장. 왜? 각을 떠서 드릴 때 맨 끝에 제일 속에 있는 게 신장이야. 콩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고 할 때에는 내가 각을 떠갖고 제일 깊이 있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인간 마음 가장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 영,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탁 붙인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간의 의는 다 타락했어요. 그래갖고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는데 타락한 인간의 그 의를, 그걸 바로 이제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따라서 자기의를 추구할 때에는요, 오늘 진친 곳 호라깃갓이라고 하는 그 깊은 동굴 속에 하나님을 회피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에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거는 자기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르하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이 네핏이라고 하는 인간의 혼에 해당되는 정신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양심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때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는 무엇을 주로 보냐 하면은 다른 사람 죄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다른 사람이 뭘 옳게 했냐 그르게 했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사단이 준다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 알게 하는 그러한 지혜는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썩어서,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썩은 양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심령, 다시 살아난 양심, 선악을 제대로 알게 하고 선에 대해서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다시 거듭나게 하신 그 심령을 지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그 위를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복된 양심이라고 하는 거, 다시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 영향은 있지만 꼭 그렇게 거듭났다고 그래서 당장에 율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100% 다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뭐냐,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위에 호신경을 붙인 거예요. 다시 양심이 죽지 않도록,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죄 많이 짓고 살아요. 그렇죠? 네, 죄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얘기 듣고도 잘 못해, 사실은. 어느 때는 누구랑 감정이 상하고 막 너무 속이 상하면 이제 뭐 교인들이 와서 얘기하고 또 심지어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고,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서 좀 참고 좀 용서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아. 근데 그게 감정이 안 돼. 막 미치겠어. 감정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난 게 의의 호신경을 붙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어둠에 들어가지 말고 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 앞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높은 거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도록 덮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돼서 정말 오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복음의 진리의 띠를 띠고 그에다 호신경을 탁 붙여서,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무장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